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올해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것 같이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냐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쳐주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제 어떤 죽음에 매여 있지 않다. 또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기 위해서 그 꼬부라진 여인을 이제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이제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가진 권능과 능력들을 과시한다거나 억압하는 일들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감춰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뭘로 설명되고 있냐면 바로 좁은 문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길이 아닌 길로 인도된다고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굉장히 깨닫게 되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세가 아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제 아주 일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겠죠. 어떤 많은 기적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면 좋겠고, 내가 이제 원하는 일들이 또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나타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누군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기적들, 한 번에 어떤 병들이 떠나가고 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 기적들이 일어나면은 되게 편할 거예요. 기독교가 되게 좋을 거고 또 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문정성실히 이루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오게 될 것이고 병이 치유되고 불치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교회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또 그런 굉장히 큰 것들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기적들, 대단한 그 오병이어 기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많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착각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치유해주지 않고, 우리가 왜 병이 낫지 않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조금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고민이 있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가진 고민들은 그냥 뭐 그런 권능들이 탁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많이 우리의 모든 병들이 딱 떠나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실까? 그냥 살아갈 때 병자들을 쉽게 고쳐내고 또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 고치셨고 다 했는데 왜 과연 이렇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하고 싶어요. 설교할 때마다 뭐 병자들이 탁탁 치유되고, 딱 우리 한번 기도하면 바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것들, 뭐 다 이제 뭐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다 그런 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또 육체의 질고를 가진 사람,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아주 쉽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뭐 사람 능력 따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설교하거나 사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조금 더 괜찮은 방법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좀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좁은 문이라는 건 결국에 그냥 되게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길처럼 그렇게 막 좋고 그렇게 막 대단한 어떤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땅에서 좁은 문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진리를 외쳐도 진리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코로나 때도 겪었지만, 코로나 때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치유하신다, 뭐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교회에도 뭐가 퍼졌냐면 이제 코로나가 퍼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교회가 뭐 맨날 이렇게 치유받는다 얘기하는데, 근데 왜 교회에도 코로나가 퍼지는 거야? 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뭐 너가 믿는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진리의 깃발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건 아주 이제 조금 이제 비장하고 좀 엄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도 괜찮은 그런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선포해주고 있죠.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즉 내가 준비되고 긴장하면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병자를 고치면서 이 땅에 돈을 많이 얻어내고 명예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이 땅에서 이제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거를 어떤 우월성으로 우리가 군림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게 능력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 우리는
병자도 고치고 뭐 다 할 수 있어. 이건 결국에 우리가 그들의 위에서, 그러니까 우월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하게 그들과 어떤 그들 위에서 군림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들의 종으로 살도록 불렀는데 그게 영적 군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좀 당혹감이에요. 그러니까 당혹스러움이, 예수를 믿으면 되게 우월하게 뭔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펼치면서 우리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세상에서 뭔가 대단하게 얘기할 만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군사로 부름받으면 우리는 보통 세상에 말하는 군대는 어떤 것이에요? 군대는 이제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서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정치도 보면 이 뭐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면 이 군대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이 독재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영적 군사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그냥 세상을 독재하면서 그 위에 군림해가지고 영적 군사니까 너네들 우리보다 아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그게 아니죠. 왜 아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군사로서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군사로서의 최고의 모습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사순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사순절을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막 지키진 않지만 사순절이라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상태에서 그럼 군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군사가 됐으면 아주 강하고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여서 뭔가 어떤 걸 통치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걸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군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 방법은,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보여주시고 손수 보여주신 통치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압제하고 군림하고 위에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 모욕받고 또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에게 되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게 뭔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어떤 길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건 더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좁은 문이에요, 큰 문이에요? 큰 문을 기대하죠. 크고 화려하면 좋겠다. 괜찮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그냥 살도록 안 두시고 떵떵거리며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왜 여러분과 저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디요? 맞아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질그릇에. 이게 이제 진리예요. 이게 이제 진리인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보배가 드러나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죠.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 질그릇이 화려하면, 질그릇이 대단하면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 깨져야 이 진짜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질그릇이 깨는 방법은 바로 그러니까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화려하면 안 되고 질그릇이
초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에게 좀 당혹감이에요.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 뭐 하길 바래요? 화려하길 바라죠. 우리의 욕심은 그래요. 질을 화려하게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화려하길 바라죠. 교회가 대단한 건물과 대단한 어떤 힘과 대단한 시설과 대단한 어떤 그런 큰 넓은 것들을 가지길 원하죠.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 화려함 속에는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약할 때 뭐가 된다 그러죠? 강함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이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갈 때에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런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게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새벽을 깨우는 분들 정도라면 이제 이 새벽을 깨우는 길이 뭐 대단한 어떤 많은 것들을 막 뭐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초라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구하고 또 주님이 마치 그 십자가 길을 걷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뭘 위해 기도하셨죠? 하나님 뭐 지금 뭐 전국이 어려우니까 이 로마가 어려우니까 로마 정치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가질 수 있는 군사와 권력을 주세요. 내가 십자가 길을 걷지 않도록 나에게 대단한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주님 내가 힘을 주세요. 이게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 기도와 다르게 우리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초라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좁은 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질그릇이 깨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새벽을 통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자리는 그렇게 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한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그죠? 그리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안에 그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삶을 살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 주님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거가 주는 메시지가 커요. 우리는 이걸 지우고 싶어요. 이거 제발 없으면 좋겠다. 주님 잘못 얘기하신 거죠? 주님 틀린 거 아니에요?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큰 문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을까? 늘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새벽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정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왜 좁은 문을 얘기하셨을까? 큰 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삶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삶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거꾸로 튀림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갑자기 뭐 어떤 어제도 얘기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게 뭐 어떤 뭐 그런 게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데 근데 그러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길로도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그러한 자리를 부르셨죠. 예수 믿고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에 매우 놀랄 때가 있지만 그 고달픈 인생이 가장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어떤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각광받고 인정받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대희 목사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욕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오직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영광을 꿈꾸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그저 그냥 하나님 주님 여기 로마 한번 뒤집어 보시죠. 한번 여기 왕위에 되셔서 그때 제가 왼팔 되고 오른팔 될게요. 그걸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복음이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이 진짜 영광의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님이 법칙을 가르쳐줬는데 딱 두 가지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두 가지 법칙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인가? 한 번 더 우리 고민해 보면서 새벽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또 우리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그냥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냥 큰 문으로 괜찮은 그런 그럴싸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싶지만 주님이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신 영적 군사의 본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당황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이 길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질그릇을 깨트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되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냥 큰 것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새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 좁은 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